오늘은 여호와 니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 광야를 지나야만 했습니다. 근데 광야는 사람이 살기가 매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환경이 척박하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부족하고 또 더군다나 사나운 짐승과 또 이 강도의 위험이 있는 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는 그들에게 가지고 나온 먹을 양식이 떨어지고 또 마실 물이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려서 마시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번에는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큰 문제이지만 전쟁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사람의 목숨이 달려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그 문제를 푸는 바로 해답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바로 그들의 비결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전쟁에 승리하고 또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 승리의 감사의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쌓은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니시라는 말은 승리의 깃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승리의 깃발이 되신다,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된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살펴보고 여호와 니시의 승전가를 부르는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구원해 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이 이제 홍해 바다 앞에 서게 되겠습니다. 홍해 바다 앞에서 그들은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보고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힘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모세가 아말렉과 싸울 때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데리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왜 굳이 싸워야만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말렉이 먼저 싸움을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말렉이 와서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광야 지역에 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먹었던 그러한 강도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했는데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이 바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그 마귀의 악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악한 원수인 마귀는 우리가 그냥 순순히 천국에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필연적으로 바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싸움에서 지게 되면 우리의 믿음도 잃어버리고 또 우리 영혼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도 다 잃어버리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반드시 이 싸움을 싸워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나 또 다른 사람에게만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직접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고 이 싸움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만 디모데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도 동일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또 그 싸움에서 승리한 우리들에게도 바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바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 승리함으로써 주님께서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의 대상을 알아야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우리는 우리가 싸워야 하는 그 적들의 정체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싸워야만 했던 그 전쟁의 대상은 아말렉 족속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말 우리가 싸워야 될 그러한 이 영적 전쟁의 대상은 무엇이냐? 그것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아말렉의 정체에 대해서 성경은 그 족보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라고 기록합니다. 이 족보를 보면 아말렉은 바로 에서의 손자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에서는 누구입니까? 에서는 이삭의 쌍둥이 아들이었는데 바로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사람입니다. 장자의 명분은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은 상속권을 의미하는데 바로 영적인 축복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서는 성경에 보면 철저하게 세속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영적인 세계나 하나님의 축복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이 세상에서의 육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대표적인 사람이 에서인 겁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도 오직 이 세상에서의 유익만을 위해서 믿는 것이죠. 하나님도 자기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만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의 것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 바로 에서요 또 영적인 아말렉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바로 이러한 사고방식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또 하나님의 원수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아말렉을 없이 하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16절에도 보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아말렉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말렉과 싸우시고 또 그 이름조차 기억도 못하게 하시는, 그렇게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그러한 명령을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아말렉은 그 모든 것이 이렇게 철저하게 진멸을 받을 정도로 저주받은 자들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 아말렉의 정체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부족들이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직 아말렉 족속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입니다. 신명기 25장에 보면 이것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아말렉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히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은 곧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스가랴서 2장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하는 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면 이 마귀의 전략과 아주 유사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 행로에 피곤하여 뒤에 처진 사람들을 골라 공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뒤에 처지고 약하고 병든 사람들이 아말렉의 공격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마귀도 아말렉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렬에서 뒤에 처진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행렬에서 뒤처진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지 못하고 뒤로 물러선 사람들, 구경꾼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마귀인 아말렉의 공격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 일을 할 때에 하나님 일을 앞장서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열심을 품고 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뒤로 물러서서 그냥 마지못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서 헌신하는,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뒤처지고 계속 방관전적인 자세로 구경만 하다가는 바로 이 영적인 아말렉인 마귀의 손쉬운 먹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이 하나님 일에 열심을 내고 항상 그 주님과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시험에 든 적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병들에게 잡히십니다. 잡히시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실 때 베드로는 예수를 멀찍이 따랐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 있어야 될 베드로가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서 바로 구경하듯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갔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그만 시험에 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아말렉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 아말렉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아주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이러한 영적인 도전과 싸움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에서와 야곱이 서로 싸웠듯이 우리 안에도 바로 이 영적인 에서의 가치관과 또 야곱의 가치관이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0절을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로마서 7장 21절 이하를 보시면 그러므로 네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런 영적인 이스라엘과 또 이와 반대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려고 하는 영적인 아말렉과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될 원수는 바깥에 있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죽여야 될 원수가 바로 바깥에 있는 어떤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서로 돌봐줘야 될 사람들이 서로 원수가 되어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다투고 이렇게 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대상이 누군가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우리의 영적인 원수는 결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 그 마귀의 역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원수가 바로 내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나를 죄 가운데로 몰아가는 육신의 정욕, 바로 이것이 내 안에 있는 나의 원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탄식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아무도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이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때문에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내가 죽어야만 바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데 내가 죽어야만 바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또 그리스도가 살아야 바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싸움은 바로 나와의 싸움이요 내 속에 있는 죄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이죠. 이 싸움은 나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들은 바로 오직 희망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바로 그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곧 이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절망의 탄식을 했던 바울이 이제 그 탄식이 바뀌어 바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이길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이 죄와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이 싸움을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이 그 본질이 영적인 싸움이라면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고린도서 10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악한 원수의 견고한 신, 무엇으로도 그 견고한 진을 파할 수 없지만 그 견고한 진을 파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벌이는데 바로 두 곳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의 전쟁은 산 아래에서 여호수아가 싸우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전쟁은 산 위에서 모세가 싸우는 전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필요한 무기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바로 여호수아의 말씀의 검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에 순종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아말렉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이 칼날로 아말렉을 무찌르게 되죠. 오늘 본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말렉 백성을 쳐서 무찌른 것이 바로 칼날인 겁니다. 물론 이 전쟁에서의 이 칼날이 바로 전쟁 무기죠. 그렇지만 여기에서의 칼날은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여호수아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으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했어요. 그렇죠?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 그 세 가지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이 시험,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불순종과 모든 불신앙의 대적들은 바로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위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예리한가, 바로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래서 우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겁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내려놓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최후의 승리를 거둘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검으로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또 하나의 영적인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의 손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싸움터로 보내고 자신은 기도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에서 이기냐 지느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우리 사람이 하지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전쟁의 승패의 결정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거죠. 오늘 10절과 1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모세가 손을 든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게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항복의 손을 들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싸움에서는 항복하면 지는 겁니다. 항복하면 죽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항복하고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우리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야 우리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 우리 나라와 민족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보면 우리가 싸워야 될 이 영적인 원수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싸움은 결국 나와의 싸움이요 내 속에 있는 죄와의 싸움인데,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두 손을 들고 먼저 항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싸움을 내가 이기려고 해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싸움에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드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손을 드는 겁니다. 손을 들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를 통해서 이 싸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부터 이 하나님 앞에 이 항복의 손을 드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다,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때 이제 이 문제는 더 이상 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싸움은 나의 싸움이 아니라 이제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요, 이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맡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이 싸움을 싸워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싸움을 능히 이길 수 있고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이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이 항복의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는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전사와 밤이 새도록 씨름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께 매달려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싸움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드디어 이제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치죠. 환도뼈가 부러진, 환도뼈가 골절된 야곱은 그 자리에 쓰러지는 겁니다. 그 자리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야곱이 진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결과는, 그 해석은 정반대의 결과로 나타난 거예요.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야곱은 졌습니다. 환도뼈가 위골됐어요. 환도뼈가 부러져서 꼬꾸라졌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겼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승리자의 이름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 때문에 우리들은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주님 앞에 이 항복의 손을 드려야 돼요. 두 번째로 이 모세의 기도의 이 손은 축복의 손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듭니다. 이것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손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이 축복의 그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바로 이 손을 들어서 축복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한 대로 축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시고 내가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민수기서 6장 2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알아.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축복의 손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끼쳐주는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모세가 들어올린 손은 기도의 손이었습니다. 시편 28편에 보면 내가 주의 시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말합니다. 주의 성전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님께 앞에 기도할 때 나의 그 기도에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기도의 손을 높이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이 기도의 손을 서로 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고 이 기도가 기적을 일으키고 바로 이 기도가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가 그 자녀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아내의 그 눈물의 기도가 그 남편을 변화시키고 그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굳어졌던 그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것입니다. 남편들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내가 변화되고 자녀들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손을 들고 기도하면 그 나라, 그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민족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와 같이 기도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이제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그 손이 점점 내려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피곤하고 팔이 아파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제일 맞는 벌의 종류가 손을 들고 있는 벌입니다. 그렇죠? 손을 들고 있으면 이게 오래 버티지를 못해요. 5분을 제대로 들고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오래 들고 있는 것이 이 벌인 것처럼 이 손을 들고 기도한다. 이 기도한다라는 것은 아주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노동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정말 이 기도는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기도는 해야 된다.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정작 실상은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가 힘든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 기도의 손을 들고 있어야만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 또 정말 우리의 자녀를 살리고 또 우리 가정과 이 교회를 지킬 수 있다면 또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평화통일의 그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기도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아우르는 영적인 싸움의 승리의 비결이요 또 교회의 부흥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교회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사역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의 앞에 2개의 기둥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 2개의 기둥이 성전을 떠받치고 있는 것을 상징하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기도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탱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비록 그 나타나는 열매와 성과가 더딜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게 되면 반드시 그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2가지 요소가 영적인 승리의 비결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바로 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함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연합해서 함께 싸워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일은 모두가 힘을 합해서 함께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울 때 보면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웁니다. 그리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싸움을 합니다. 근데 모세는 계속해서 그 기도의 손을 들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선하의 모세라 하더라도 바로 사람이었기에 육신을 가진 사람이었기에 피곤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산에 오를 때 자기 혼자서 가지 않고 아론과 훌을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그 아론과 훌이 보니까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2 사람은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면 12절에 보면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모세가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더라도 모세 혼자서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는 모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도 있어야 되고 또 아론과 훌과 같은 사람도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힘을 합해서 바로 이 영적인 싸움에 나설 때에 바로 승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실 때에도 혼자 가지 않고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던 것을 보게 돼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그 흘리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도 함께 기도하자라고 부탁하세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제자들은 기도하는 일에 실패하게 됩니다. 다 피곤했기 때문인 거죠. 기도는 해야 되지만 해야 되는지는 알지만 육신이 약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자리에 데려가셔요. 그래서 제자들은 비록 자기들은 기도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시는지를 보고 배우는 겁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예수님, 바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밤이 새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제 제자들도 기도를 배우는 겁니다. 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기도의 현장에 데려가신 것처럼, 그래서 그 제자들이 비록 예수님을 도와서 기도하지 못하고 비록 조는 한이 있어도 그들을 데려가시는 것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나은 거예요. 비록 졸더라도 있는 것이 나은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힘을 합해서 싸운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놀라운 승리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칼날로 아말렉을 쳐서 무찌르고 모세는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오늘 15절과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웠던 영적인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우리만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함께하는 싸움, 우리 모두 신앙의 공동체가 함께하는 싸움이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이기 때문에 이 싸움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매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여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휘날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이 믿음의 승리의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